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갈등들이 많은 시대, 지금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것도 행복한 삶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죽기 위해 강제로 보냄을 당한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할 것은 예수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는 신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고 왜 다르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3사람이 찾아옵니다. 유향과 몰약.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별을 따라 수주 동안 혹은 수개월 동안 뭐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와야 되니까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와도 자기 가족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그리고 얼마든지 출장을 다닐 수 있는 하이 레벨의 인텔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동방박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요? 네? 목자인데 어떤 목자? 목자 중에서도 밤중에, 그 당시에 양들의 주인들은 목동들을 하이어하죠. 자, 지금도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 중에서 first shift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9 to 5 일하는 사람, second shift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후 3시부터 뭐 새벽 1시, 뭐 12시. third shift는 뭐 밤 11시나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시, 6시, 8시 그런 거죠. 나도 처음 미국에 이민 와서 세탁소에서 일했고 가스스테이션에 일할 때에 third shift에서 일을 해봤어요. 밤 11시에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죠. 시카고 지역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대도시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주유소 같은 경우에 앞에 방탄 유리로 다 해놨어요. 왜냐면 언제 그 총 들고 들어와서 강도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가스스테이션 안에 매점이 있으면 매점 안쪽에 이제 출납계에 한 평 정도 되는 곳에 방탄 유리 속에서 8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손님 오면은 돈 받고 물건 사면 그것은 또 내어주고 뭐 크레딧 카드 하고, 그러다 중간에 뭐 가스 넣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난 3번이나 당해갖고 그거 어떻게 내 주머니에서 다 갚아야 돼요, 주인한테. 여러분이 가능하면 third shift에서 일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third shift에서 일한다는 것은 가장 그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기 힘든,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은, 특별한 스킬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 그것도 덜해서 집도 아니고 저 넓은 필드에 나가서 추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로 몸을 조이면서 추위를 녹이고 양을 치던 사람들, 즉 가장 그 당시에 블루칼라 중에서도 최하층에 있는 사람을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을 이야기한다면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면 누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연약한 한밤중에 저 빈들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 가난하고 숙련되지 않은 목동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려준다는 거죠. 왜 그렇게 썼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가능성이 많지만 사복음서가 쓰여진 시기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묶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시간이 좀 지나가서 AD 60에서 70년 사이쯤 학자마다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세상을 떠나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삶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따랐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써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써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첫 번째로 써인 게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은 그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오케이, 예수가 그렇다면 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와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죠. 자, 우리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복음.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그냥 단순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복음이에요. 유대인들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종려 주일날 나귀가 2마리가 가죠. 누가나 다른 복음에는 1마리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도 1마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페어로 둘씩 짝지어가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가는데 예수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은 나귀가 1마리 나오는데 왜 다른 곳에는 2마리가 나오냐? 그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 방법을 몰라서 오해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제 많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오케이, 그거는 유대인의 복음인데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우리가 왜 믿어야 하니? 우리도 우리의 신화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죠. 누가복음은
족보가 어디까지 가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는 거꾸로 올라가죠. 요셉부터 시작해서 위로 계속 그 위는 해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가고 아브라함을 지나가서 아담까지 가고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무엇을 맞춰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타난 게 방언이죠. 방언은 무엇이에요? 방언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신비한 천사의 방언과 외국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언을 준 이유는, 성경적 이유는 하나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죠. 베이블, 중얼중얼하는 것. 그래서 하나된 민족이 흩어지게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주시고 회복하는 것은 언어가 달라져 버렸고 민족이 달라져 버린 그 이방인들을 하나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과 방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 되게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전파하고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방언이지, 그냥 자기 신앙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면 전혀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인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는 동방박사를 이야기했고 누가는 저 낮은 third chapter의 목동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누가복음이 써여졌어요. 마지막은, 그러면 예수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이시고 모든 인류를 향한 뜻을 이룬 메시아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훌륭한 사람인데 모세와 무슨 차이가 있으며 아브라함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번에 걸쳐서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I am 이라고 하는 7번, 완전수 7번을 통하여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질문하냐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다른 상이한 점을 다 포용해서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의 어린 시절 사생활이라고 하는 저 공생애 이전의 30년의 삶을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30년 동안 그냥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가 우리와 같이 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챌린지하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에 이게 성경적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Building a bridge between God and people, human.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는 인간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는 이해해야만 했고 경험해야만 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인간을 이해해야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혜교회에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니까 고학년들은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스튜던트에서도 간략하게 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서 단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유월절에 올라가는 거죠. 성경은 재미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의 기록의 첫 번째가 12살 때 유월절에 성전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도 유월절에 성전에 가는 것으로 맞춰요. 성경을 보면 그는 유월절 성전에서 시작해서 유월절 성전에서 마쳐요. 그 얘기는 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 죽기 위해서 보냄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던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유월절 성전에 갔던 12살 때에 그는 성전에 앉아서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의 대답에 놀라워했더라.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가장 중심의 코어라면은 2장 40절과 2장 52절에 나오는 네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더라 하는 우리가 4L 혹은 will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이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삶이 되고 싶습니까? 가장 영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하신 것이 키가 자라고, 즉 신체적 성숙이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건강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 우리 같으면 피곤해서 못했을 거예요. 보통 체력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계속 걸어 다녔다고요. 예수님은 말 타고 낙타 타고 다녔다는 얘기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녔어요. 그것도 산악 지역과 평지를 포함해서. 심지어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미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했으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지 못하면서, 잠자는 것도 풍족하게 자지 못하면서 그는 3년여 동안의 사역을 정말 힘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짜증 부리는 애들 있죠? 어떨 때 짜증 부려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는 배고플 때든지, 두 번째는 잠을 못 잤을 때죠. 그러면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배고플 때 누가 옆에서 먹으면 짜증 나요. 나도 그래요. 며칠 잠을 못 자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짜증스럽게 말하거나 짜증스럽게 사역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실망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역 잘 하다가 평소에는 괜찮게 보이다가 한번 짜증 확 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이전까지 했던 것들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탑을 쌓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의 친구 사이를 빌딩업 할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허물어뜨리는 것은 그냥 순식간이에요. 한번 그냥 말 잘못 뱉어버리면, 한번 상대방을 깊게 상처 줘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한 그런 신체적 성숙이 없었으면, 온전한 신체적 건강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는 3년 동안 그렇게 강행군해야 하는 선교 여행과 병자를 치유하고 가르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그것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 한 여러분의 체질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체질과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최고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참 힘든 부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참 훌륭하게 사역하시고 정말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과로 때문에 쓰러지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많은 경우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과로하지 않는 것, 자기의 신체적인 상태를 알고 그 상태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 뭐 굵고 짧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길게, 굵고 길게 하면 더 좋잖아. 그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키가 자라고, 두 번째가 지혜가 자라고.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해도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던 자죠.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성경 이야기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세리들이나 뭐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만큼 그들과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입장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들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그걸 굉장히 훈련을 많이, 의도적으로 많이 해요. 여러 선배들이, 내가 한 7, 8년 전에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선배들이, 목사님 우리 개그 콘서트 보는데요, 목사님도 보세요. 나 한국 비디오나 한국 그런 걸 전혀 안 봤었거든요. 지금도 한국 드라마 본다든지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우리 교인들을 볼 때도 좀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워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야, 시간도 많다. 시간이 없어서 난 못 봐. 솔직하게.
드라마는 이거 뭐 20회 정도 봐버리면 좀 힘들어. 요즘 엉팔 본다고 내 요새 미치겠어. 지금 18회까지 봤어. 이제 2개 남았어. 20회까지 있어.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설교가 처음 한 15분 동안 첫 번째는 영화 암살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엉팔 이야기 할 거야. 설교의 한 3분의 1 이상을 내가 할애해서. 왜냐면 내일 엄청 춥잖아. 그래서 추운 날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교회 오시는 분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를 내가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6, 7년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 이제 개그 콘서트 안 봐요. 뭐 코미디 빅리그 뭐 여자가 나와서 뭐 이상하게 뭐 하는 그런 거 보라 그래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냐? 너희가 다시 개그 콘서트 갈아타. 내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가면 미국 잡지 세븐틴을 봐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사이에 가면은 어린아이 프로그램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표현 방법을 내가 사용하는 거죠. 내가 응팔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각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나온 성동일 씨. 나보다 조금 더 심하대. 이런 연명할 이제 자신 있게 너희들한테 할 거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넌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까지 가야 돼. 불교인들에게 기독교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내 2시간 반 동안 얘기한다니까? 실제로? 이슬람하고도 그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5 필라가 어떻고 파운데이션이 어떻고 이슬람의 그 기본 교리들은 내가 거의 다 배웠거든. 넌크리스천들에게는 넌크리스천의 언어 사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종교가 뭔가 미싱하는 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지?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그들의 언어로 내가 한 2시간 이야기 쭉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런데 너가 보기엔 좀 어떻니? 라고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방적이지 않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는 언어들을 배워야 하는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 타임즈 뉴스위크라든지 일반 신문들 보면서 여러분이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좀 낮은 애들에게는 욕도 배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은 나는 이제 와이프하고 하는 거지 습을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늘 준비해 가는 것,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정서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갈 수 있는,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한 번씩 성격이 좀 깡마른다든지 이렇게 아주 다혈질적이라든지 이러면은 잘 가다가 그냥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바로 질문합니다. 너는 행복하니? 너의 가정은 행복하니?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그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때문에 뭐 여러분 들은 경험 있는지 몰라, 들었겠죠. 우리 어느 교회 나오면 그래요. 전도가 뭐예요? What is evangelism?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있네. 오지혜 전사님이 대예배 광고 시간에 나가서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나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전도는 샷업이랍니다. 전도는 샷업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는 교회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은 전 국민의 10%도 안 돼요. 대부분 다 알아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게 Don't preach the gospel. Live the gospel. 복음을 말하지 말고, 복음을 설교하지 말고, 복음을 살아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증명해 주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화려한 신학과 화려한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문지상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사고 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정말 순수한 전도는 뭐냐 하면, 이거 얘기해주면 우리 교인들 전도 잘 안 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진짜 내가 원하는 전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넌크시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친구야, 기현아, 너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수 믿자. 너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마라. 이게 정직한 전도 아니에요? 비타민이나 약을 팔면서 자기는 그거 안 먹으면서 자기가 프로핏을 남기기 위해서 자 이거 먹어 몸에 좋아 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내가 이 약 먹었는데 봐, 내 그 몸 건강해졌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그 약을 먹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찌질하게 그냥 인상 쓰고 패싸움하고 가십하고 뒷동 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바꿔줘, 거짓말이죠. 그건 뭐 다단계 판매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야?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컴패션 하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 가난하면 가난한 자, 배웠으면 못 배웠으면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컴패션, 함께 느끼는 사람. 여러분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들과 함께 느끼는 거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소셜, 사회적 성숙이죠. 사람들 잘 사귀는 법을 좀 배우세요. 뭐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 기술이라고 비디오 많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사람 사귀는 법 좀 배우세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앉으면 몸은 15도 앞으로 굽힌다. 왜?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집중한다. 그런 입장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며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하는 거죠. 뭐 볼펜을 돌린다든지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한 문제들, 그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지.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고 간단하게 대답해줘요. 가서 공부해. 리서치하고 너가 연습해라.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방면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뭐 나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연예교회 청년부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사람을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attractive한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같이 있으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attractive 하는 거죠. 지금 그 떠든 애들은 안 attractive 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어필하고 어트랙티브 하기 위해서 그는 진짜 영적인 분, 지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회에서 성공을 합니다. 뭘까요? 뭐 두 가지가 있으면 성공할까요? 응? 운명? 돈과 명예? 아니요. 나 돈 없잖아. 나 명예도 없잖아. 이 시골 촌교회 목사가. 그건 나 성공했다고 생각을 조금 하는데.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manageability와 teachability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manageability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학생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물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manageability는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지적으로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뭐 어떤 뭐 비학점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당연하게 신체적인 매니지를 해야 되겠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한 거죠. 신체를 매니저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이 업앤다운 해갖고 뭐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매니저블 하지 못하는 거죠. 친구 관계도 여러분들 보면 그런 애들 많아요. 자기는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애가 징징 울고 뭐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러면 또 가갖고 밤새도록 들어주고. 소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최대한 리소스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 B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죠. 난 B만 얘기해요. A는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GPA가 A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만 잘하면 돼요. 그죠? 매니저블 해야 돼요. 그런데 매니저블 해서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티치어블 하지 않아요. 티치어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자, 예수님은 정말 매니저블 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매니저빌리티를 철저하게 훈련한 분이신데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매니저빌리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티치어빌리티를 추가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인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뭐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본 만큼 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것만큼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teachability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으로서 늘 배우려고 노력했던 사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20, 30년 전부터 나의 좌우명을 정한 것이 있죠. 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해요. 난 그것을 이제 조금 나에게 맞춰서 하는 거죠. 내가 죽는 날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3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I learn therefore I am. 나는 배운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형 서울법대 나오고 뭐 그 친구들 똑똑한 사람들 보면서 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구나 하는 걸 초등학교 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시골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해 가야 할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보내고 뭐 한국 드라마 본다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할 시간이 나는 없어요. 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수많은 것들 보고 배우고 깨닫고 정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teachability에 대해서 나는 늘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을 보고도 나는 배우려고 하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공생애를 시작하신 기전에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던가? 그가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매니저빌리티와 티처빌리티를 준비하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니까 나는 뭐 이 정도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성경의 지식이 있으니까 하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임무들을 잘 매니지하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어흥되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잠시만 방심하면 넘어져요. 나도 넘어져요. 깨어서 여러분의 상태를 매니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티치업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사회에서 모든 면에서 배우십시오.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모든 것을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의 메이저, 여러분의 마이너, 혹은 여러분의 뭐 합의, 여러분의 익스피리언스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열린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그래서 큰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에 그라나피스에서 그냥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역하는 거죠. 기도합시다.